자,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여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예불을 할 때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예불 하기. 예불을 할 때, 이제 예불을 시작을 할 때, 이제 자꾸만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예불을 딱 시작을 할 때, 내 소리를 들으면서 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딱 가다듬고, 그렇게 예불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불 할 때는 뭐 내가 소리를 듣겠다 말겠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예불하기 전에 예불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예불을 하게 되면 이제 자꾸만 매일매일 하게 되니까 어느 날 실제로 듣는 순간이 오지 않겠어요? 예불을 하면서 듣는다라고 하는 거는 자꾸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마음이 가라앉아야 듣게 됩니다. 내가 예불하는 소리를 내가 들어야지 이렇게 한 생각을 분별심을 일으키면 상대가 되거든. 듣는 내가 있고 들리는 예불송이 있거든. 그런데 이제 마음이 탁 가라앉아 버리면 듣는 내하고 그 예불송 들리는 소리하고 하나가 돼버린다. 다른 말로 하면 예불하는 그 마음에 가 있다. 예불하는 그 마음에 가 있다. 그 말이 됩니다. 결국에는. 자, 오늘 할 차례가, 아이고, 이것도 이제 끝이 다 돼가서, 2022년도에는 이 시간에 예불송을 할 겁니다. 336쪽이요. 백봉 선생님이 어떻든지 진짜 나를 찾아야 됩니다. 진짜 나를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진짜 나를 찾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요 육진, 아니비설신의 육진, 색성향 미촉법. 육근과 육진에서 거기서 일어나는 육식, 시각현상, 청각현상, 지각현상,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자꾸 실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지금 내가 보고, 듣고, 보는 나라고 하죠. 보통, 행위자, 보는데, 하고, 보이는 모든 경계가 뭐다? 전부 그림자다. 우리말로 하면 헛것이다. 그렇게 계속 공부를 해나가야 무엇이 되냐면 진짜 나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진짜 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습공식을 충실히 해야 된다. 그 얘기를 자꾸만 하는 겁니다. 모습공식이 기초가 안 닦아지면 사실은 이 공부뿐만 아니라 이런 음악이나 운동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면 기초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기초가 제대로 딱 닦이면은 이제 이게 일치월장을 하는데 기초가 제대로 안 닦이면 처음에는 잘하는 듯해. 그러나 얼마 안 가서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데 기초를 튼튼하게 한 사람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게 되죠. 자, 진짜 나는 누구입니까? 여기서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진짜 나는 누구입니까? 진짜 나는 무정물인 혀를 굴려서 말하는 그놈이요. 빤한 거 아니에요? 자체성이 없는 눈을 통해서 보는 그놈. 눈이 보지 않는 것은 사실이거든. 이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더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 자리예요. 그런데 이거 처음 알기가 좀 어려워. 알긴 알아도 실감나기 좀 어렵지만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루 이틀 쭉 지내고 나면 그때는 참말로 진짜 나로구나. 손을 흔들긴 해도 이 육신이 하는 건 아니야. 육신을 끌고 다니는 이 자리,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참말로 있구나. 이 자리는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구나.
이 자리는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구나. 이 자리는 죽는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니구나. 이 자리는 늙은 것도 아니고 젊은 것도 아니구나. 이 자리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예. 우리는 늘, 그러니까 몸뚱이를 나라고 하고, 지금 보는 걸 자꾸 무엇이 본다고 하면, 지금 내 눈이 본다.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 눈이 본다. 근데 눈에 비치기는 비쳐. 비치기는 비쳐도 그것이 지혜가 있어서 눈 자체가 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눈 자체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이것입니다. 성품이 본다는 것은 다른 말로, 성품을 다른 말로 뭐 마음이 본다, 법신자리가 본다, 불성이 본다, 우리말로 하면 절대성자리가 본다, 허공으로서의 나가 본다.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내가 보는 것이지, 허공으로서의 내가 무정물인 눈으로 본다거든요. 허공으로서의 내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그러니까 이 몸은 쉴 새 없이 변해. 쉴 새 없이 변하면서 가만히 이렇게 있어도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사람들은 보통 이제 숨이 끊어져야 죽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무수세포가 죽었다가 살았다가 죽었다가 살았다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죽고 있고 계속 나고 있고 이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를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느냐? 보는 것은 마음이 본다. 보는 것은 성품이 본다. 보는 것은 허공으로서의 내가 본다. 보는 것은 불성이 본다. 이렇게 아는 겁니다. 근데 요게 처음에는 정말로 마음에 안 와닿거든요. 정말로 마음에 안 와닿아. 그런데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눈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자꾸만 해보면 어느 날 이 육체에 달려있는 이 눈이라는 것이 이렇게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기능도 좋아졌다가 나빠지고, 그죠? 여기 만약에 병에 걸리면 각막에 이상이 오면 또 안 보여. 하여튼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이거는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눈은, 그러니까 무정물인 눈은. 근데 요거를 보는 것, 이 눈을 통해서 보는 것은 바로 이 자리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다. 그래서 자꾸만 이제 바로 이게 새말귀죠. 이게 새말귀가 항상 성품자리, 그 전체 성자리, 항상 진짜 나의 자리에서 일체만법을 굴리는 것이 뭐다? 새말귀거든. 새말귀. 그러니까 눈에 자체성이 없는 눈을 통해서 보는 그 놈은 모습이 없어서 우리가 이것이다 라고 할 수가 없어. 그러나 보거든. 보고 있거든. 그래서 눈이 보지 않는 것은 사실이거든. 이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다고 하는데 잘 알고 있지 않죠?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아요. 눈이 보는 거 아니다. 귀가 듣는 거 아니다. 입이 말하는 거 아니다. 요거 알기 되게 어렵죠. 되게 어렵죠. 왜? 몸뚱이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잘 모르거든. 그래서 맨날 몸뚱이를 나라고 해. 그래서 아상이라고 하죠. 아상. 그 내라는 어떤 행위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 처음에 알기가 조금 어렵다는 겁니다. 어렵지요. 왜 어려우냐? 맨날 몸뚱이를 나라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눈이 보는 거 아니다, 귀가 듣는 거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고 그게 그냥 이빨도 안 들어가는 얘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자꾸만 이치적으로 자꾸 이해를 하고 파악을 하면 이해가 된단 말이지. 그래, 몸뚱이가 자체성이 없는 그 눈을 통해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가
냄새가 본다, 성품짜리가 본다 이렇게 해도 어떻게 됐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건해지라고 해요. 어떻게 아느냐? 들어서 아는 겁니다. 들어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해. 그래서 그걸 건해지라고 하는데, 알긴 알아도 정말 이것이다라고 실감이 나려면은 이해한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자기가 자꾸만 그걸 가지고 실천에 옮겨 봤을 때 어느 날 그것이 느낌으로 확 다가올 때가 있다. 그때 이제 실감이 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근데 요거를 사람들이 자기한테 점수를 너무 후하게 주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남한테는 점수를 후하게 줘도 자기한테는 점수를 후하게 주면 안 되거든, 사실은요. 근데 그냥 듣고 계속 이제 그 성문이 그렇죠. 부처님 법문을 계속 들으면서 이해를 했어. 이해를 해서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보는구나. 이렇게 딱 알았어. 알긴 나는데 이거는 자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죠? 반문문성을 합니다. 반문문성을 통해서 자기 성품자리를 직접 참견을 하는 겁니다. 새말기에 보면은 모습을 잘 굴리자, 바탕을 놔두자 이렇게 돼 있는데, 낮에는 인연과 조건이 입에 붙어가지고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가 무정물인 눈으로 본다. 허공으로 쓰인 내가 걸어간다. 허공으로 쓰인 내가 말을 한다. 허공으로 쓰인 내가 듣는다. 허공으로 쓰인 내가 밥을 먹는다. 이렇게 낮에 이제 쭉 허공으로 쓰인 나의 자리에서 계속 모습을 굴려요. 그리고 앉을 때는 비명비암인 바탕을 놔두자. 이렇게 하라고 했거든, 백봉 선생님이. 비명비암인 바탕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반문문성할 때 그 듣는 성품자리, 우리의 성품자리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되돌아서 자기를 칭견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렇게 딱 말씀을 해놨어. 그 말은 백봉 선생님 말이 좀 묘하게 돼 있죠. 자기가 자기를 되돌아서 칭견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반문 공부도 자기가 듣는 성품을 되돌아서 듣는다. 이렇게 돼 있죠. 듣는 성품을 되돌아서 듣는다. 자기가 자기를 되돌아서 칭견한다. 이거 되돌아서가 도대체 우리가 이제 되돌아서 이렇게 말을 하면 걸어가다가 방향을 바꾸어서 가는 걸 되돈다라고 하죠. 되돌아서. 이것도 말하자면 내가 지금 허공으로 쓰이나 허공으로 쓰이나 허공으로 쓰인 나라는 소리가 하나가 그냥 내 마음이 가라앉아서 딱 들리면 그 듣는 마음을 듣는 거지요. 그걸 되돌아서 라는 말을 딱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바탕을 놔두잖아. 요 반문 공부나 똑같은 얘기라. 이치적으로. 백봉쌤은 비명비암인 바탕을 놔두자. 이렇게 하신 것이고, 여기서는 있는 소리, 없는 소리를 듣는 그 성품짜리, 문성을 말하자면 되돌아서 듣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모습을 잘 굴리자, 바탕을 놔두자 이렇게 새말기로 척 들어오면 바탕을 놔두자가 도대체 뭔 뜻인지 완전히 이빨도 안 들어가지요. 뭔 뜻인지 몰라. 그러나 이제 반문 공부를 딱 해보면 백봉 선생님이 말씀하신 바탕을 놔두자가 바로 이 성품을 칭견하자, 이 성품 듣는 마음을 듣자, 바로 이 말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감나기 좀 어렵지만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루 이틀 쭉 지내고 나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나를 제외한 이제 여기 선원에 오거나 우리 법회에 오면 말하자면 그러니까 같은 유유상종이라고 같은 류가 모여 있는 거잖아요. 지금 같이 공부하는 도안들이 모여 있는데 집에 딱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무인도예요. 자기가 외로운 섬이라고. 집에 가면 자기 혼자야. 혼자 외로운 섬이라고. 그러니까 외로운 섬이 딱 되니까 어쩌고 이러면 어떻게 돼? 그냥 이 외로운 섬이 힘이 없어. 그냥 뭐 파도 몰아치고 뭐 몰아치면 그냥 잠수가 돼버리네. 막 잠겨버려 섬이. 우리 다 그렇죠? 근데 자기가 그 이 분위기를 쭉 스스로 끌고 나갈 수 있어야. 특히 우리 제가 이 세속살이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출가하신 분들도 맞아면 수행승이 있고 행정승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행하시는 수행승을 2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행정을 보시는 이 속세에 나와서 이렇게 그걸 하시는 분은 4판이거든요. 그래서 2판 4판이라. 요새는 좀 2판 4판 이렇게 하면 막 축자 사자 이 말하고 비슷한데 원래 대해서는 안 그렇습니다. 2는 이치이자고 4는 일사자입니다. 그래서 2판과 4판으로 나누는데 우리는 그러면 2판인 분들은 쭉 그런 분위기를 엮어갈 수가 있는데 4판인 분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4판 스님들이 2판처럼 공부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우리는 맨날 4판 속에 살고 있거든. 그러니까 2판과 4판을 동시에 가져야 돼요. 우리는 2판과 4판을. 그래서 내가 스스로 그 2판이 되지 않으면 2판의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4판이 되지 않으면은 요거는 뭐 완전 무인도라. 혼자. 딱 바깥에 나가면 막 혼자라. 자기 혼자라. 그러니까 매일 아침 예불하고 제일 처음 예불이 1번입니다. 예불을 딱 해야 중심이 섭니다. 제일 처음 예불을 하고 일과를 딱 이렇게 굴려. 일과를 굴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모습공식도 하고 새말기도 하고 이렇지만 들락날락 하는 거죠. 잊어버렸다가 생각났다가 이제 들락날락 하면서도 어떻게 되느냐. 내가 말하자면 끈을 놓치지 않으려고 본인이 상당히 노력을 하게 되죠. 끈을 놓치지 않고 가려고. 그러고 이제 저녁 때 되면 또 이제 앉아. 한 10분이라도 앉고 20분이라도 앉으면 낮에 들락날락 했던 거를 저녁에 좀 정리를 하고 그다음 자게 되죠. 그래서 제가 해서 공부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내가 사는 이 세상, 내가 사는 세상, 또 내가 뭐 직업을 가지고 있다든지 가정생활을 하든지 살고 있는 그 세상과 내 마음과 내 살고 있는 가정과 이것들이 전부 다 뭐가 돼야 되냐면 수행의 장으로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모습공식하고 새말기입니다. 모습공식과 새말기. 그리고 앉았을 때는 반문공부. 이렇게 이제 쭉 해서 나가면은 이제 늘 자기가 그 분위기 속을 자기가 그 분위기를 끌고 가야 되는 거죠. 자기가 딴 사람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를 끌고 가야 됩니다. 참 이게 어렵지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해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루 이틀 쭉 지내고 나면 그때는 참말로 진짜 나로구나 손을 흔들긴 해도 이 육신이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육신을 끌고 다니는 이 자리가 있구나. 그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참말로 있구나. 이 자리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지요.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니고
늙은 것도 아니고 젊은 것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 읽어봅시다. 다 같이. 자, 시작. 이걸 알면 여러분의 인생관이 달라지겠죠. 예, 달라지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닦아 나가지 않고 만약 이 몸뚱이를 나다 해서 물론 나긴 나지 내 갈림을이니까 내라 해도 좋아. 어떤 훌륭한 신이나 부처님께 의지해서 내가 어찌 하겠다 하면 그러면 어찌 됩니까? 그거 모순놀이밖에 더 돼요. 부처님께서 이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여러분 8만 대장경에 부처에게 귀해라 부처를 믿으라라고 쓰여 있는데 탑을 다른 부처를 믿으라는 말이 어디 있나요? 그만 이 자리 하나뿐이지 자부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스스로 부처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반야경을 읽고 천수경을 읽는다 해도 8만 대장경 어느 구석에 나무 부처에게 의지하란 말이 어디 있나요? 부처님께서는 이 말 한마디 가르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받은 고생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생하신 것은 육신을 중생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지만 말이죠. 8만 대장경 뒤져놓고 봅시다. 타불에 의지하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부처를 믿으라는 말은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디까지나 잡을 스스로의 부처를 뜻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여러분들이 보림선언에 와서 이 백봉 선생님의 이런 법문을 듣는 것을 너무너무 다행으로 알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데 가서 이런 법문 듣기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지금 여기에 금방 여러분들이 읽은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냐 이 말입니다. 이 책 제목이 이 말 한마디 듣기 위해 이 세상에 왔노라. 이게 부처님은 이 말 한마디 해주시려고 말하자면 몸을 낮추신 거예요. 부처님은 우리처럼 이렇게 업으로 인해서 나타난 몸이 아니에요. 부처님 몸은. 우리가 이제 그 중생의 입장으로 볼 때는 부처님 몸이나 내 몸이나 똑같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그 말하자면 업으로 인해서 나타난 그런 응신이에요. 업으로 나타난 것이고 부처님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하나의 말하자면 그걸 방편으로 놔두신 그 의생신이라고 방편으로 놔두신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같은 몸인 것 같은데 완전히 차원이 다른 몸입니다. 물론 부처님이 이 지구상에 태어나서 이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법칙에 따라서 그때 이제 돌아가실 때도 이제 아기로 태어나서 쭉 변하는 모습도 보이고 또 그 음식을 잘못 자셔서 이제 나중에 돌아가실 때는 그 이질이 걸려서 설사를 많이 해서 돌아가시고 이런 모습을 쭉 보이기는 했지만 우리처럼 그런 업으로 인한 몸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그래서 여기 한번 보죠. 그걸 알게 되면 이 자리는 상대적인 것이 하나도 상대적인 것이 없구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과 같은 그런 성품짜리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의 인생관이 달라지겠죠. 인생관 아니라 사회관, 우주관도 다 달라집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이 몸뚱이가 내다라고 해서 거기서 그냥 탐진치를 일으켜서 막 헤매고 있는 거 보면 무엇이 일어날까요? 굉장한 자비심이 일어나죠. 저렇게 뒤바뀌어서 저렇게 고통을 받고 그런 데서 헤매고 있구나.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뒤바뀐 생각을 바로 잡아서 자기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많이 생깁니다. 그걸 회향이라고 하는데, 또 회향을 하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거든. 내가 공부를 안 하고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남을 가르쳐?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겁니다. 공부를 해야 되겠다. 또 회향해야 되겠다. 공부를 해야 되겠다. 회향해야 되겠다. 이 두 가지 마음이 두 마음이 아니고 이게 막 시너지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알게 되면 저절로 회향할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지요. 왜? 나와 너가 둘이 아니거든. 둘이 아닌 걸 확실히 알고 있거든. 그런데 계속 저 사람이 둘인 줄 알고 그냥 헤매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바로 알려줘서 그 사람이 그 고해라고 하지요. 그 괴로움의 바다에서 벗어나도록 그렇게 이제 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자꾸 생기는 거죠. 예, 달라지겠습니다. 막 그 정도로만 얘기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게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 네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니는 그런 모습을 굴리네. 이 정도로 생각하지. 옛날 같으면 막 지지고 볶고 막 싸우고 같이 막 난리를 칠 건데 니는 네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그런 짓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이해도 하고 또 뭐 포용도 하고 이제 는젓이 나무라기도 하고 그렇지만 옛날처럼 막 성이 나서 막 분노가 일어서 막 그런 것은 자기 스스로 많이 제어가 돼버립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다. 그러면 인생살이가 얼마나 참 살기가 좋겠습니까? 제일 좋은 것이 자기죠. 제일 좋은 것이 자기입니다. 맨날 미워서 같이 사는 사람 미우면 정말로 미치고 펄짝 뛸 일이거든. 그런데 이제 그것이 니는 네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이런 모습을 나타내. 부처님 성품이나 내 성품이나 그 사람 성품이나 똑같은 성품이거든. 똑같은 성품이야. 그러니까 한 성품인데 모습을 다르게 굴리고 있거든. 그거를 여실히 본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닦아나가지 않고 몸뚱이를 나다 해서 어떤 몸뚱이가 나니까 내가 있으니까 내가 상대가 있게 되거든. 어떤 신이나 또는 부처님께 의지를 한다. 내가 의지를 하면 내가 어떻게 되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 전부 다 그렇게 하죠. 그게 이제 기복불교입니다. 부처님 성품하고 내 성품하고 같은데 내가 이제 보시를 하거나 이러면 이제 내가 무주상 보시가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막 이렇게 공덕을 내가 전제로 해서 하는 거는 유주상 보시고 또 하는 자가 있으면 유주상 보시고 그런 것이 다 없으면 무주상 보시라고 하는데 무주상 보시가 되려면 결국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나를 찾지 않으면 무주상 보시는 될 수가 없죠. 또 어떤 훌륭한 신이나 부처님께 의지해서 내가 거기에 말하자면 밥숟가락 얹어가지고 어찌 해보겠다. 이것도 뭡니까? 그것도 내가 있어. 내가 있으니까 내가 잘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는 거죠. 그게 이제 아상인데. 그거 전부 다 뭐죠? 모습놀이다. 모습놀이. 부처님께서 이것을 가르친 거다. 이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부처님께 이제 우리가 예불을 하고 부처님 가피, 불보살님의 가피를 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상황이냐면 나의 성품과 부처님의 성품이 둘이 아닌 상태에서 가피와 기도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 부처님이 따로 계시고 내가 따로 있어서 내가 부처님한테 구걸을 해.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해. 그거는 거지건성. 말하자면 진짜 거지건성이지. 모습놀이고 부처님과 나의 성품이 하나라. 하나인 자리에서 내가 부처님께
이제 예불도 하고 그 부처님의 가피도 바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그 기복이 아니에요. 그것은 기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축원을 하고 감사를 하고 원도투를 쓰는 것이 기본적으로 부처님과 내 성품이 하나이다라는 데서 출발이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일과 굴리기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감사노트를 쓰는 거하고 여기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감사노트를 쓰는 거랑 완전히 다른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과 나와 너의 모든 성품이 하나인 자리에서 감사, 또 축원, 발언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팔만대장경에 참 중요한 그겁니다. 경전을 읽으면서 경전을 읽는 사람이 내가 있어. 몸뚱이 내가 있어. 나라는 아상이 있어. 그래서 내가 경전을 자꾸 읽으면 내가 이 경전을 자꾸 읽으면 부처님한테 공덕이 많아서 가피를 받고 어쩌고 이렇게 생각을 자꾸 하는데 그게 아니라 경전을 읽고 부처님에게 귀의를 하는 것은 뭐라고? 그것을 통해서 내 부처를 밝혀내라 이 말이거든요. 내 부처를 밝혀내라 이 말이지 이거를 읽고 어쩌고 저쩌고 그거 아니죠. 경전을 읽을 때도 자세가 다르고 기도를 할 때도 자세가 다르고 연불을 할 때도 자세가 다른 겁니다. 그것을 연불할 때는 그것을 무슨 연불이라고 하냐면 실상연불이라고 해요. 실상 실제로 할 때 그 모습상 실상 본래 우리의 성품 자리에서 하는 연불을 실상연불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금 허공으로서 나가는 거는 실상에 속하거든. 지금 그러니까 연불하는 것도 다르고 공부하는 것도 다르고 경전 보는 것도 막 다 다릅니다. 막 몽땅 뭐가 다르니까 기본이 다르니까 위에 꽃 피고 가지 뻗고 하는 것이 다 다른 것이죠. 그래서 팔만대장경에 부처에게 귀해라, 부처를 믿어라 이렇게 쓰고 있는데 다른 부처라는 말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그만 이 자리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부처님 불성, 내 불성이 하나뿐이야. 그러니까 이 경전을 읽어서 내 부처를 어떻게 해라? 밝혀라. 내 부처를 말하자면 내 부처에게 의지해라. 그래서 이제 연불성례도 보면 부처님 거울 속의 제자의 몸은 부처님의 성품이라고 해도 됩니다. 거울 대신 부처님 성품 속의 제자의 몸은 제자의 성품 속의 부처님에게 되돌아 귀의하는 이치를 알면 부처가 부처 이름 밝히심이네. 여기에 연불성이에요. 선생님이 거기다가 제목을 연불성이라고. 연불을 하는 것은 자기 부처가 부처에게 귀의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연불이에요. 연불은 부처님 생각을 끊임없이 한다는 얘기거든. 염이 생각염자고 불은 부처님이니까 그게 연불성이에요. 내 부처가 부처님에게 어떻게 한다? 자기 부처가 부처 이름 밝히심이네 하기 위해서 연불하는 거죠. 그게 연불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야경을 읽고 천수경을 읽는다 해도 팔만대장경 어느 구석에 남의 부처에게 의지하라는 말이 어디 있나요? 부처님께서는 본래 니는 부처다. 이 말 한마디 가르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는 겁니다. 본래 너와 나는 성품이 하나다. 본래 너는 부처다. 이 말 한마디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야부인 태에서 딱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했다고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천상 하늘 아래 하늘 위와 하늘 아래 나 홀로 높다. 아자가 뭐라고 했죠? 성품자리라고 했죠. 절대성자리, 우리로 말하면 허공으로서의 나의 자리, 허공으로서의 나.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래서 일체 중생을 모두 다
말하자면 제도하겠다, 고통을 받아서 건지겠다, 이렇게 그 뒤에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고생도 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생하신 것은 육신을 중생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지만 말이죠. 부처님 정도 되면 몸을 어떻게 한다? 걷어들이면 걷어들이고 놔둘라면 놔두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걸 뭐 80까지 뭐 억지로 우리같이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억지로 사는 그런 말하자면 수준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일체종지라고 하는데 부처님은 육신을 거두려면 얼마든지 거두고 놔둘라면 얼마든지 놔두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생들은 생각하기에 내 육신이 있으니까 부처님 육신도 내하고 똑같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런데 차원이 다릅니다. 팔만대장경 뒤져놓고 봅시다. 타불에 의지하라는 말이 다른 부처에 의지하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부처를 믿으라는 말은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디까지나 내 부처를 뜻하는 겁니다. 내 부처.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자성자리. 허공으로서의 나를 믿고 허공으로서의 나를 되밟혀라. 이 말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부처님의 법성신 자리와 중생의 법성신 자리가 둘이 아니라고 둘이 아니고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한 가닥의 여김을 일으켜서 각자 노는 것이 다를지언정 예를 들어 타이어가 부러졌다고 합시다. 구멍이 크게 뚫어지면 큰 소리가 나고 작게 뚫어지면 작은 소리가 나. 크고 작은 소리가 서로 있다 하더라도 타이어 안 공기는 하나 아니에요. 예, 소리는 다릅니다만 같은 공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타불을 말씀하신 바가 없습니다. 만약 부처님께서 타불을 말씀하셨다면 나는 오늘부터 부처님하고 절연하겠습니다. 타이어가 부러져서 큰 소리가 나고 작은 소리가 나는 건 다 달라. 이와 같이 여러분도 한 가닥의 여김을 일으켜서 남자 몸도 놔두고 여자 몸도 놔두고 늙은 몸도 놔두고 젊은 몸도 놔두었다 하더라도 그 공기는 하나 아니에요. 이 자리는 하나거든요. 예, 하나입니다. 그러니 두말할 것 없습니다. 어떻든지 우리는 절대로 타불에 의지하는 법이 아닙니다. 예, 타이어 법문인데, 백봉쌤 타이어 법문인데, 소리가, 큰 소리가 나고 작은 소리가 나는 거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죠. 큰 소리도 나고 작은 소리도 나. 근데 안에 있는 전부 다 공기 소리거든. 여기도 지금 여러 도반님들이 남자도 되고 여자도 돼. 또 효정거사님처럼 안경 낀 사람도 있고 또 예교처럼 안경 안 낀 사람도 있어. 그죠? 나이도 젊음도 있고 또 저처럼 나이가 든 사람도 있어요. 뭐 또 성품도 다 달라요. 또 생활하는 환경도 다 달라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도 다 달라요. 전부 다 달라요. 지금 나타난 것은 다 다르지만 본래 우리는 그 하나의 공기라는 겁니다. 공기 소리가 이런 소리도 나고 저런 소리도 나고 그런 소리도 나.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요 모양 요 꼴이 됐느냐? 왜 자꾸만 중생짓을 하느냐? 나타난 큰 소리 작은 소리에만 관심이 있어. 요게 공기 소리다. 이게 공기가 이렇게 나타나는 소리다. 요거를 잊어버렸어, 우리가. 잊어버렸어. 그래서 제가 자꾸 중냄비 얘기하지요. 중냄비한테 죽 일심행, 죽 장형원, 죽 김은수, 죽 윤경수. 전부 다 이래. 근데 죽을 잊어버렸네. 본래 내 재료를 잊어버렸다고요. 재료를 잊어버리고 폭폭폭폭 이렇게 모양대로 뛰어오르는 거. 이게 자기가 진짜 있는 줄 알아.
그것이 진짜 왜 푹 끓었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그냥 죽으러 도로 돌아가지요. 쭉 끓었다가 도로. 죽냄비가 제일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 쉬울 것 같아, 이 생각이. 죽에서 온갖 것이 불떡불떡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같은 냄비 속에서도 이게 죽 끓일 때 보면 이렇게 튀어오르는 게 다 달라요. 같은 냄비 속에서도. 그런데 어떻게 되냐? 이 죽들이 푹 튀어오를 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자기 혼자 막 독불장군으로 생긴 줄 알아. 자기 재료가 뭔지도 몰라. 우리가 다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공으로서 있나? 허공으로서인 내가 걸어간다. 허공으로서인 내가 밥을 먹는다. 허공으로서인 내가 본다. 허공으로서인 내가 듣는다. 허공으로서인 내가 화를 낸다. 허공으로서인 내가 생각한다. 허공으로서인 내가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 허공으로서인 내를 계속 앞에 붙이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말은 죽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그런데 이제 그냥 모습에 또 들어앉거든. 그러니까 또 잊어버려. 허공으로서인 내라는 걸 또 잊어버려. 잊어버리다가도 이제 자꾸만 하면 인이 배기죠. 그냥 배겨요. 인이 배겨서 아차 허공으로서인 내. 사람이 살면은 힘들고 참 괴로울 때도 많고 썩날 때도 많고 그러지요. 썩이 되게 나면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살짝이 방 안에서 문 닫아 놓고 욕을 좀 하세요. 좀 스트레스 해소되게. 살짝이 다른 사람 안 들어도 다 듣지요. 허공에 막 그거 되지요. 근데 이미 생각을 일으키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성질나면 문 딱 닫고 들어가가지고 혼자서 막 욕하고 하면 미친 사람이 있거나 해서 스트레스 좀 해소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급한 불은 좀 끄고 발등에 급한 불 좀 꺼야 되지 않습니까? 살아가는데 그 발등에 불 자꾸 놔놓고 돌아다니면 나중에 발도 다 태워버리니까 좀 우리가 공부가 될 때까지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욕도 좀 하고 혼자서 좀 그래서 마음을 좀 가라앉혀갖고 고담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살다 보니까. 그렇게 이게 우리가 뭘 잊어버렸느냐? 허공으로서의 내 본래 절대성자리. 절대성자리에서 온갖 모습을 다 나타내는데 자꾸 모습에만 들어앉아있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무엇을 시킨다? 모습 공식을 시키는 거라. 모습은 그림자다. 모습은 꿈과 같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은 이슬과 같다. 모습은 번개와 같다. 자꾸 이거를 시키는 거예요. 금강경에 그렇게 보라고 계속 부처님의 말씀하시죠. 그렇게 일체유의법 여몽 환포영 여로 영여전 이렇게 보라고 응작열시관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걸 모습 공식이에요.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모습을 잘 굴리자. 이렇게 해. 자꾸만 그걸 해. 그러면 어떻게 되냐? 모습에 들어앉는 시간이 점차로 좀 줄겠지요. 자꾸만 줄겠지요. 그렇게 되면 모습을 자꾸만 내려놓으면 뭐다? 본래 진짜 나지요. 진짜 나를 찾으러 다닐 이유가 하나도 없어. 왜? 지금 화를 내면 화가 어디서 난 죽화거든. 화가 본래 절대성 자리에서 일어났거든. 근데 화가 진짜 있는 줄 알고 막 바바바박 한단 말이지. 내가 진짜 있는 줄 알고 바바바박 하는데 그게 아니고 허공으로서의 내가 화를 내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화를 나는 내가 없는 거예요. 허공으로서의 내가 화를 낸다는 것은 화를 내는 내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화라는 것이 인연과 조건 따라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화를 내는 실체의 내가 있다라고 자꾸 착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만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면 훨씬 알아듣기가 쉬울 거라. 왜 내가 모습 공식을 해야 되는가? 모습 공식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아, 모습 공식을 자꾸 하면 정말로 내 점수 탁, 나는 내가 좀 공부가 된 줄 알았거든. 모습 공식을 계속해 왔어. 1년이고 2년이고. 그런데 뭐 정말로 집에서 무슨 일이 칵 생기니까 이때까지 공부한 거 점수 좀 받은 게 어디로 갔는가? 빵점이야, 빵점. 하나도 없어. 다 날아가 버렸어, 그냥. 그렇지요? 뭐 웃는 사람은 다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웃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됐나? 그러면 내 실력이 요 정도구나. 내 실력이 요 정도구나. 내가 좀 말하자면 자극이 약한 것에는 내가 힘이 있는데 자극이 좀 센 것에는 내가 아직도 근육을 좀 더 키워야 되겠네. 힘을 더 키워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 할 때 내가 또 이랬네. 또 이랬네. 이제 뒤에 나옵니다. 후렴구 붙이지 마라. 후렴구 붙이면 절대로 안 돼요. 후렴구 붙인다라는 것은 행위하는 내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후렴구 붙이는 자가 본래 없어요. 그래서 후렴구 붙이지 마. 뭐 하면은 만약에 또 딱 그렇게 됐으면 인형과 또 모습에 들어앉았네. 이러고 끝나면 돼. 내가 뭐 이때까지 공부를 했는데 내가 이러느니 벌써 막 이러네. 나는 공부하는 사람인데 이런. 공부하는 사람 누가 공부한다고 했노? 자기가 공부한다고 또 그러네. 공부 언제 했는데? 그러고 또 이제 가족들이 뭐라는가 하면 니는 뭐 거기 보림소는 다니면서 공부한다고 하면서 뭐 혼자서 화는 다 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또 이런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야지. 내가 화내는 모습을 좀 굴려봤다. 내가 이 모습을 잘 굴리는지 안 굴리는지 내가 한번 굴려봤다. 그렇게 하시죠. 뭐 사람들은 뭘 조금 하면은 막 손가락에 불 붙여서 하늘로 막 나는 줄 알아. 니 뭐 거기 가서 공부한다더니 니 뭐 보통 사람보다 더 못하네 뭐 이런 소리 하지요. 그러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비난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저거는 지 인연과 조건으로 저런 말 하는구나. 그렇게 딱 해라 이 말입니다. 내가 거기서 막 휩쓸려 들어가지 말고 니는 네 인연과 조건으로 그런 말 하네. 요렇게 해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습 공식을 진짜 탄탄하게 해야 됩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모든 것이 생겼다 사라졌다 생겼다가 사라졌다 모습에만 안 들어앉으면 그냥 허공으로서의 나라요. 모습에만 안 들어앉으면 허공으로서의 나라.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잘 안 믿어. 모습에만 안 들어앉으면 허공으로서의 나인데 허공으로서의 나를 또 찾으러 다니네. 내가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만 확실히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찾으러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본래 찾는다고 찾아질 것도 아니고 잊었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나는 늘 여여해요. 그러니까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모습에만 들어앉지 마라. 모습에만.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노래처럼 해라는 거야. 노래처럼. 변한다 할 것이다. 좋으면 나보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 사람은 자기가 그런 말을 하면서 자기가 어떤 상태에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라는 것을 죽었다 깨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을 하는데도 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교야, 이해하나? 그 사람은 자기가 말을 하면서 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백봉쌤한테 진짜 고마워해야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본래 너가 부처다라는 말을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는 내가 본래 부처다 하는 이 말을 듣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온 이유가 분명하지요. 이 세상에. 그래서 이 세상에 온 겁니다. 자, 쉬십시오. 10분간 15분에 만날게요.